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있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네. 999인데 가운데만 6자로 바꿔지는 거죠. 969세. 자, 이보다 더 오래된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모두가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열망과 또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결코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베드로전서라는 내용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곧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내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1절 말씀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하라는 것이 악독입니다. 남을 속이려고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어떤 계획을 꾸미는 것이 바로 기만이에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되면 배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거, 이걸 바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방, 남을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 첫 부분에 그렇잖아요. 상반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이제 아이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병원에 가서 신생아실 가서 태어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찾기 위해서 입을 쩍쩍거리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의 젖을 간절히 애타게 찾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생아실에 있는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먹이지 않거나 아니면 분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신생아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일순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찾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됩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참 재미있어 한번 맛을 봤어요.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 일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엄마들이 집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게임에 한번 빠지면 게임이 너무 즐겁잖아요. 그냥 자꾸만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성숙해져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그 문들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볼품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건축자들이 건축에서 돌을 막 사용하다가 돌이 쓸모없으니까 버려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없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왜 자신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고 산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줄 알았지만 그걸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예수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어주셨고 산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돌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산돌이 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도 산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각자 다 하나님 보셔서 교회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어느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지라도 그 교회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산돌이 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산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 자신이 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버리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산돌로 만드신 이후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경건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삶 속에서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제사장적인 삶 속에서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머릿돌로 삼으시고, 그 머릿돌을 산돌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두셨다고 하셨습니까?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두신 그 시온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와 같은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온의 마음, 우리의 마음인 시온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시온에, 우리의 마음의 교회에 두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나에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허둥지둥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둥지둥 되다 보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준비성도 없어, 저것도 못해, 뭐도 못해, 핀잔을 들을 수 있고 창피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온에 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의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의 시온을 두셨습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버린 돌, 보배로운 돌, 머릿돌을 우리는 산돌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는 보배로운 돌이요 산돌인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지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버렸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머릿돌을 버렸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야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쓸모없다라는 거.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은 필요 없다.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물, 방해물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이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심판의 돌로 바뀌어서 그들의 삶 마지막 때에 심판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생각하고 버리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진다라는 말이 결국은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버린 돌 때문에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 나중에 산돌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보배로운 돌을 믿는 자들로서, 산돌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분을 주셨을까요? 9절 말씀이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셨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택한 족속을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택함 받고 이러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신분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또 무엇이냐? 왜 이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들이고 산돌이 된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하반전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 덕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을 부여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